하느님께서 만드셨죠. 산과 바다에 많은 동물, 하늘 안에 가버려 그 소리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 하늘을 만드셨네 찬양해. 뭐든지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해. 땅을 쓰게 만드셨네 찬양해.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께 영광. 날씨가 너무 쾌청하네요. 쾌청하고 확실히 주변에 들판이나 또 나무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거 보면 확실히 가을이라는 계절을 혹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그 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개가 있는데 여러분 7개 한번 큰 수를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에베소, 또 버가모, 서바나, 서바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사대 아니죠?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 라오디아케입니다. 옛날에는 사경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많이 접하고 보았는데 요즘은 희귀할 정도로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걸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자꾸 느끼니까 마음에 그 부담스러우니까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듣기도 않지만은 또 하는 사람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이며 이 기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이 뭡니까? 예? 라오디아 기별은 물 밖에서 저지르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데 이 기별이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별인데도 이 기별을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어때 하기에 이 기별이 잊힐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잊힐 수가 없습니다. 왜 잊힐 수가 없느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농부가 뭘 해야 됩니까? 농부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는데 병들어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 기별을 잃혀야 되는데 전부 다 내나 나날 것이다.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중병에 걸려서 농부가 큰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한 것 같이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 기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별이 아무리 중요한 뭡니까? 잊히는 사람이 없는데 잊힐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교회는 생략하고 일곱 번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가모, 두아데아, 사대, 빌라델비아, 서바나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시대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7개가 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뭐 가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7째 교회로 나뉘어서 오늘날 해당되는 교회가 바로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1844년부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저는 처음에 교회 재림교회 들어와서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차든지 뭐 하든지 뜨겁든지. 그런데 이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뜨겁게 믿고 차라리 그만두려면 안 믿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얘기. 옛날엔 다 거의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차라리 시시하게 믿으면 안 믿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전도하기 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람들이 그 겉모양은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속에는 몇 개월만 있으면 죽을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 일 좀 조금 줄이고 적게 좀 하라고 하죠. 당신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을 듣질 않아요. 제가 며칠 한 4일 전인가 제 여동생하고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외제가 지금 완전히 중병에 걸려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는데 처음에 이 병이 진단이 나기 전에 이미 MRI 찍어서 병원에서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데 한 달치만 줘서 먹었던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니까 한 달치만 먹었는데 매자가 하는 얘기 이제 여동생이 계속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신체가 멀쩡하고 이렇게 일 잘하는데 무엇을 20만 원씩 두고 내가 약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나 안 먹는다고. 나 괜찮다고. 아무리 그러니까 약을 병원에 가서 달라고 사전 약을 안 주는 거예요. 본인이 와야 약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식물인간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라오디아 교회에도 겉에는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을 내렸죠. 어떤 진단이 냈어요? 네가 부자가 아니라 완전히 네 옷이 보여. 네?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눈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영적으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진단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이 아무리 중병이지만 하나님께 진단을 내리신 것은 그
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게. 치료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우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1844년부터 지금까지 그때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단, 병과 진단을 내렸는데도 이미 지금 어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셋째 천사 기별이 잊혀지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셋째 천사가 잊힌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침이 아니에요. 예침이. 병든 자가 어떻게 예침입니까? 자기 병도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화요주석에 나온 말이죠. 계시록 3장 14, 18절 이제 주석에 나왔어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남.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드러냈죠. 이런 상태에서 진리가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선포가 안 됩니다.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예, 먼저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이 기별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별. 주의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주신다. 지금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 지금 우리 자린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믿음의 성령 받으면 그때 활동하고 일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포도원 안에서 지금 놀고 먹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건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들 택했잖아요. 그럼 재림교회를 먼저 선택한 것은 재림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 셋째 천사를 외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이 기별을 잊힐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고 먹고 있습니까? 병 들어가지고. 네, 병 들어서 이 기별 영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식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전화해 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먹고 논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먹고만 아니라 뭐 일을 하겠죠.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하는 게 주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포도원에서 놀고 먹는 것은 자연교인들이 개신교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교 사업하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걸 보십니까? 놀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그 큰 빛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큰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개신교 안에도 이 빛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거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재림교인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큰 빛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빛을 받은 백성은 이 세계에서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 큰 특권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히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급여를 배척하고 또 메시아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은 진리를 누가 선포하면은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병들어서 영적으로 식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열렬한 사랑이 부족함.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죠? 또 여러분이 지금 살펴본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만 아니라 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는 6개의 특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에베소 시대부터 빌라델 시대까지 그 사건과 모든 기별들이 어때요? 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었죠. 뭘 버렸다 했습니까? 네. 믿음과 사랑,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을 버렸다 했죠.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844년부터 시작했죠. 1844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재림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초대교회처럼, 에베소교회처럼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이든비 성령을 통해서 크게 복음이 확산했습니다. 1844년도도 이 기별이 잊혀졌을 때, 라오디아 기별이 잊혀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회개하고 각성하고 예수님은 아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때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어때요? 점점 이제 변해갔죠.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도 처음에 어때요? 그 열렸던 재림 운동가들이 이제는 어때요? 점점 어때요? 재림을 운동해서 점점 뭡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가고 또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교회의 특성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성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바나 교회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건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진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바나,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이 서바나 교회거든. 그런데 이 서바나 교회가 점점 뭐가 옵니까? 오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서바나 교회 점점 오류가.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회도 처음에 뭡니까? 모든 오류에서 벗어났잖아요. 응? 그 파이프인 당시 1844년부터 55년까지 우리 재림교회 무슨 25개 교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25개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 라오디아 교회가 점점 어떻게 변절되었어요? 교리가 첨가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이제 교리로 책정이 되고 이제는 뭡니까? 서바나 교회가 순수한 진리만 가져서 핍박받던 것이 오류가 섞이는 것처럼 이 라오디아 교회도 오류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마 교회죠. 버가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이제 오류가 섞인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진리와 오류가 짬뽕이 되어서 이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짬뽕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지금 뭡니까? 영적 식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뭡니까? 두아다 교회죠. 두아다 교회는 두아다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완전히 암흑이죠. 암흑에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너무 깜깜하고 세속화되어서 완전히 핍박을 받을 이제 짬뽕대다 핍박받고 뭐니까 그것이 진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밝혀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종교 암흑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가 우리가 짬뽕돼서 전혀 아무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무리가 지금 이 진리가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미약하게 이 기별이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교회는 어느 시대입니까? 다섯 번째 교회죠. 사닥교회는 종교개혁식입니다. 종교개혁. 영적으로 너무나도 완전히 깜깜해서 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맥나튼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듯이 현 셋째 천사기에 있을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과 부흥으로 일어나서 이 기별을 잃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시대입니까?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843부터 시작되었죠.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잊혀지는, 그러니까 재림운동,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여섯 번째 교회가 재림운동을 시작하면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기별이 잊혀져야 되는 겁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잊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 연구는 일곱 번째 이제 라오디아 교회였는데, 라오디아 현 교회는 184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라오디아 기별은 물론 우리가 치료받고 잃칠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잃지 할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거 안 읽었는데. 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을 갖고 있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히고 열렬하게 선교 사업하고 있지만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족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렬한 그 사랑, 또 그 희생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을 육성으로 들었던 제자들은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기별을 잃칠 수뿐이 없어요. 왜? 확신이 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기별을 가졌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졌더라고 했었지만은 올바로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어지고 또 믿음이 어때요? 점점 어때요? 더 개발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10년 믿었으면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도 더 많이 하였는데 20년, 30년이 될 수 있으면 더 갈수록 사랑도 믿음도 어때요? 더 퇴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고 있다. 열렬하고 깊은 해결을 할 때에 신자들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에 보면은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저 얻는 건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돈을 주고 상품을 사라겠습니다. 왜 사라고 있느냐? 네? 산다는 얘기,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너희들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거저냐면 그 진리를 받아들면 자기가 희생해야 되거든. 왕따 당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이상한 소리 당하고 귀신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당하니까 여기서는 돈을 주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살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해서 희생을 같으면 너희도 내 구원을 해서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뭐냐? 돈을 주고 좋은 보석을 구입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조금 듣기 싫은 마음은 그냥 확 일어나잖아요. 근데 절대로 듣기 싫은 소리 안 듣습니다. 또 상대방을 그런 얘기 하기를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흥과 개혁과 회개가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허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를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안식일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차원에서 안식일 날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건 일순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십계명을 완전히 범하는 거라고. 진짜 선교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안식일 날 말고 다른 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 바빠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빠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날은 자기가 일 안 하니까. 그럼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 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뭡니까? 이기심이다. 이기심을 하나님의 의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을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을 내 자신이 올라가면 저울에 뭡니까? 부족하다. 선고될 수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 열심은 이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고대학교의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는가? 우리는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유하다, 물건도 많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헛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곧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는 누군가? 진실로 우리는 선포할 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이 셋째 천자 기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언제 그걸 외치겠냐고. 응? 어떻게 외칠 가능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절대 뭐하지 않는 분입니까? 실패와 실수는 안 하십니다. 다만 이 복음이라는 게 약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지연은 실패와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왜 지연되느냐?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셋째 진짜의 기별이 전혀 외쳐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그 삽시간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킬 것처럼 늦은비는 이른비보다 더 크게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믿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합당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나오대학교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선교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무엇을 범했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응?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슨 법을 범하고 있는지. 파산. 여러분, 파산하는 거 우리 주위에서 많이, 파산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남의 돈을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벌렸는데, 땅을 사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면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성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울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빠져 있느냐?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의료사하고 착한 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자기 기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는 뭐냐면 누구를 나타내냐면 겸손하고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완전히 거듭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기만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벌거벗은,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늘 풍부한, 우리가 필요한 생활 물품이 풍부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매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풍요롭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예수님 때에 풍요로운 사람은 더욱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낮추고 겸손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더 뭐냐? 온유와 겸손에 매일 그대의 치료하다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산당합니다. 파산당하면 그 다음에 희생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쭐해진 신앙태도.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를 배제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뜻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식도 놀라우릴 만큼 훌륭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우쭐해진 종교의 본질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뜨뜻미기한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 줘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차라리 차갑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뜨겁게 예수님을 믿듯이 아주 차갑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세상 사람 예수님 믿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면은 차가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거든. 교회 나와도.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알아. 조금 지식은 있다고. 그런데 그 지식이 교만해져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받았는데 차가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예수에 대해 너무 모르거든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세상 관심도 좀 많아. 그러니까 중간역해서 중간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쪽으로 차가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세상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세상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편이 없어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뜨겁든지 뭐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뜨겁게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뜨겁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높임은 위험한 요소. 스스로 높음은 위험한 요소이다. 그것이 받는 모든 것을 더럽히게 한다. 그것은 교만의 결과이며
매우 교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상을 점령하고 행동을 통제할 것이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내가 이제 어떤 장님이 오고 이제 성경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님이 이러더라고. 유치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니라고 난 성경은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었던 미안하다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경하는지 나보다 그냥 신학교 나오고 그냥 어떤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면은 수긍하지만은 모든 것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전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뭡니까? 높임을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능력 있게 선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욱 많은 교만과 세속적 야심과 자고의 정신과 이중거래, 위선과 기만을 보고 있다. 크게 부풀린 헛된 말, 곧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자가 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얼마나 이런 큰 중병에 걸렸는데도 자기는 아주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적용되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믿음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단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진단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신자보다 더 나쁨. 마음을 반난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적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 어떤 핍박과 어떤 일을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러면 핍박이나 어려움은 당하지 않겠지만은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가 뭐라 했어요? 더러워서 그러면 너무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토할 때 어떤 때 토합니까? 내 몸에 전혀 받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내 몸에서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될 때는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너무 역겨우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토해버린다는 얘기,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자녀를 영접하러 모으려 땅에 와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지연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토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을 져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하신다.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행할 때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노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라고 하신다. 네, 여기 보면은 때가 이제 임박 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쳐서 강제로 그냥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아에 속하거든요. 반만 다친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아주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 쳐서 그들을 일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 암흑시대에 종교개혁 일환이라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누가 루터 같은 사람, 그 이전 시대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누가 개혁하면 일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에도 완전히 종교 암흑시대처럼 완전히 뭔데 하나님께서 쳐서 아주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쳐서 일꾼을 내보내 그 속에 속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속할 것인가? 그것은 반만 다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고 하신다. 그분은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개진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들이 만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보다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적용시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 닦아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다시 은혜 주기를 원합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볼 때 반만 바친 것 같거든. 그러면 자꾸 그 사람에게 역사에 강권합니다. 강권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예수님께 계속 그 가룟 유다가 계속 나쁜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였대. 가룟 유다는 어때? 예수님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있는 수단을 다 하셨잖아요. 해결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다 반만 바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해결시켜서 이 기별을 잊히려고 계속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죄로 허물을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죄에서 죽은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죄 쪽으로 치우쳤지만 반 바친 사람은 이쪽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진리들이 공개되어 있다. 그것을 실제 생활에 실천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서 완전히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이 가진 금 광맥은 귀중한 진리를 가진 계시의 분야만큼 풍성하지 못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부의 보고이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생활과 마음속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말씀의 학도는 자기가 생수의 샘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음을 안다. 교회는 영성이 있는 말씀을 깊이 들여 마실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는 신자들의 정신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과 별반 차이가 없게 하는 무기력하고 감정도 생명도 없는 그런 경험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교회가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강원도 있을 때 6년 동안 강원도 그 양양 하면은 송이버섯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거든, 송이버섯. 차가우면 우리나라에서 청송 오는 것처럼. 그래서 송이버섯 따라 그 큰 소나무 밭에 막 몇백 년 소나무 그 밭에 아무리 뭐 며칠을 다녀도 송이버섯 못 따겠더라고. 다 다른 사람도 쉽게 따오는데 여기도 땅을 뭐 금을 캐는 사람들, 은을 캐는 사람들, 뭐 석탄을 캐는 사람들 처음에 발견하지만 어느 정도 캐내면 그게 고갈돼 버리잖아. 고갈돼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갈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파고 파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은.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잘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말씀입니까? 예? 아무리 좋아도 고갈되면 얻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야 할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이 기별을 모두 다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해야 한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이게 셋째의 기별이죠. 나와도 그런 기별.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아직도 그 유감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버지께서 우리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면서 온 우주의 왕이고 천사와 한 우주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분이 십자가에 추악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걸 배경을 우리가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아무리 은별이를 사랑을 좋아하지만은 은별이 엄마와 그러면 사랑이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나? 안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은별이 사랑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왜 아들을 희생시켰는가? 그 희생의 가치와 사랑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그것이 올바로 인식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올바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하지 말라도 전하게 됩니다. 추사님이나 장로님의 그 큰딸의 이름이 누구예요? 선아하고 또 예? 아름이. 두 딸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평상시 잘 해줍니까? 좀 뭔가 잘해주려고 하죠? 네, 잘해주려고. 네. 왜 그렇습니까? 나았으니까. 나았기 때문에 뭐 어떤 때 믿게 해도 그거는 잠시뿐이고 결국은 뭡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내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첨가된 거 있지만 핵심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는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주신 정언의 말씀이다. 이 교회는 충실히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느라고 하였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으킨 교회들이 완전히 이교로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참 회개가 불가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니까 교회에 쏟은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야 당신은 구원받는다. 계속 그렇게 지금 신자들 붙잡고 있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부흥과 계획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처럼 선교 사업한다고 자기 재산 다 바쳐서 헌물도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이기주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 죄를 진단받은 대로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료받으려면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른다, 희생. 그런데 오늘날 참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 안 씁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얼마 내면 냈지 절대 희생을 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알아봐. 뭐 몇억 내놓을 수 있고 몇천만 원 내놓을 수 있고 몇십만 원 내놓을 수 있고 그걸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치욕스러운 거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뭐냐면 라오디게아에 정성을 다 쏟아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11시 군을 모을 때가 되면은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떠난 겁니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다 개개인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소수의 무리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적으로는 파멸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개개인은 하나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삼은 것처럼 재림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의 사자들이 시작한 일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들었지만 바로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는 틀림없이 주의 경고와 간청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속한 교회의 상태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유대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냈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라오디게아에도 아들까지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뭐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온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간청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진단을 냈다는 얘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이제 대대적으로 누구를 거절한 겁니까? 메시아를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11시 일꾼은 14만 4천 들어갈 수 없어요. 네. 11시 일꾼은. 일꾼을 불러내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마지막에 11시 일꾼들이 불러져서 14만 4천에 속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4만 4천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계획하고 준비시킨 일꾼이거든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다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 이미 먼저 사대교회에서 그 오류와 이계가 있지만 진리만 순종하는 작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에 일찍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을 모집하기 위해서 형성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SD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빨리 14만 4천이 되게 그러니까 하는 일을 해라. 가장 내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교회에서 계속 시간을 주는 거는 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서 14만 4천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줘서 지금 그렇게 하면 가장 이해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형성이 다 뛰면 14만 4천이 다 형성이 되면은 어디로 이제 11시 일꾼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늦은비가 부어지면은 그때 나오는 사람이 11시 일꾼.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도 14만 4천 형성되고 가고 있다는 그렇지, 있다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인내가 다함.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다하게 할 죄들을 보신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이제 하나님 인내가 다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인내해봤자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 이제 금이며 이거 어때요? 치료받는 이제 방법이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어떤 공장에 다닐 때 제 옆에 그 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용광로에 유리와 그 금이 섞이는 볼들을 집어 넣으면은 불이 얼마나 센지 그 주변에는 몇 미터 안에 접근을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야정이 보면은 거기에서 막 새도 녹고 뭐도 다 녹아서 어떤 빨간 불물이 내려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뭐 하는 야지 이제 금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금을 불로 연단한 금, 연단 받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냥 우리가 믿음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치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나와대께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는 다 버리고 누구 의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내 의가 조금 섞이면은 거기는 자만과 교만이 섞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오류와 진리가 짬뽕이 돼서 영적 식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영적 식별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흰 예복은 예수님 의고 안약은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안약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 식별력이라는 겁니다. 영적 식별력은 내가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신학을 전공했다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누구한테 바칠 때, 예수님께 바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영이 역사에서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진리가 보고 우리가 먼저 식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런 것들이 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증인은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신다. 벌거벗은 수치라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다. 이미 치료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뭐 풍부하다. 나는 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준비. 참된 증인은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신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그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이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있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는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차를 몰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차 앞에서 그냥 앞에서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막 급브레이크 밟아서 그랬지. 그러니까 눈은 장인인데 자기 태워달라고 그냥. 그래서 안 태워주면은 가운데서 안 비켜나니까 타라고. 그럼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장인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사람은 원래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도 못하나 보지.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감각이 뛰어나니까 여기냐고 하면 아니라고 조금 가다 하면 그러면 내려준 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도 어려움당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눈만 먹으면은 영적 식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단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오셨기를 진단한 것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확실히 영적 식별력에 눈이 띄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준비. 참된 정의는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나머지가 교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일입니다. 눈이 안 먼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살 수가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믿는 방법과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치료받으려면 조금 그것 중에 조금 눈에 볼 수 있는데 올바로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보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는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차를 몰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차 앞에서 그냥 앞에서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막 급브레이크 밟아서 그러니까 눈은 장인인데 자기 태워달라고 그냥. 그래서 안 태워주면은 가운데서 안 비켜나니까 타라고. 그럼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장인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사람은 원래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도 못하나 보지.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감각이 뛰어나니까 여기냐고 하면 아니라고 조금 가다 하면 그러면 내려준 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도 어려움당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눈만 먹으면은 영적 식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단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오셨기를 진단한 것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확실히 영적 식별력에 눈이 띄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준비. 참된 정의는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잇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나머지가 교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일입니다. 눈이 안 먼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살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또 치료받아서 영적으로 정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라오디아 기별을 크게 예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